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 5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펴놓으시고 오늘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최종원, 정찬양 우리 부부가 방문해 주셨는데 잠시만 자리에 세워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의 두 분에게 은혜로운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암송, 오늘 6월의 암송 함께 같이 하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암송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않으시고 아니시니 없으시도다. 어찌 그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아멘. 우리 풀복음으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것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의지해서 19절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으로 격려하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고백한 대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온다고 말합니다. 인생에 3번의 기회. 여러분은 몇 번의 기회가 오셨나요? 이 3번의 기회 중에 혹시 다 써버리셨나요? 아니면 한 번도 기회를 잡지 못하셨나요? 아니면 한 번의 기회를 잡으셨나요? 그리고 그 인생의 기회 중에 가장 큰 기회, 대운을 잡기 위해 사람들은 애를 씁니다. 우리 인생의 3번의 기회 중에 가장 큰 그 기회를 잡는 거.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서치를 해봤더니 이 3번의 기회를 잡기 위한 처세술이 엄청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 기회를 준비할 수 있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3번의 기회는 언제 올지, 그리고 그 기회가 무엇인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내 인생이 여기에 그치지 않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야. 분명히 인생에 다른 기회가 있어. 사람들은 만족스럽지 않은 내 인생에 더 좋은 어떤 기회를, 막연한 기대를 여기에 실어보내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는 언젠간 운이 올 거야. 내 인생에는 언젠가 로또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인생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없기 때문이죠.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없이 흘러가고 떠내려가고 살아오다 보니 어느샌가 시간이 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가는 것이 아깝습니다. 주변의 소리가 들립니다. 마음이 싫어지고 그곳에 이리 가보고 저리 가보고 방황하는 이 인생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야고보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이란 알지 못하고 여기저기 헤매입니다. 힘을 써보고 노력해보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느덧 안개가 왔다가 안개가 거치는 것처럼 내 인생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나는 아직 기운이 남아있고 아직 건강한 것 같고 난 아직 청년인 것 같고 난 아직 나이가 안 먹은 것 같은데 언제 어른이 되었고 언제 중년이 되고 언제부터 노인이 되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이럴지라도 주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떠내려가는 인생들이 목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가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시는, 제자 삼는 인생의 목적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이 사는 것처럼 목적 없이 안개처럼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르심에 대해 바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부르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좋고 예배 드리는 것은 좋지만 더 이상의 내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려 하지 않습니다. 편리해진 세상, 그리고 뭔가 복잡해진 이 다단한 세상 속에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나 헌신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늘어납니다. 교회 곳곳에 헌신을 요구합니다. 교회 곳곳에서 이런 섬김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섬겨야 될 사람들은 눈을 씻고 볼 수 없이 사라지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그저 교회에 출석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많은 이들이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 왔다가 빠지지 않고 출석하고 내가 예배 드렸으니 더 이상 나에게 돈 터치. 이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같아요. 그러나 결국 우리가 보게 되는 이러한 삶의 올바르지 못한 신앙의 목적 없이 방황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바로 이 신앙의 결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끝나는 빈털터리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방주 선교교회 성도님들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목적을 발견했다면 그 목적을 향해 두 손 가득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복된 걸음을 거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산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복된 삶을 누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오늘 사람을 낚는 업이라는 말씀을 통해 그 속에 담겨진 뜻을 발견하면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확신, 이 복된 삶의 목적을 여러분 분명히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옛삶을 끊어버리라는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거 한 30%만 대답하는 것 같아요.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이전에 살던, 과거에 살던 삶과는 다른 과거의 삶을 끊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분명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아직도 옛삶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믿기 전에 옛삶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예수는 믿는데 옛삶의 연속석상에 있지 않습니까? 옛삶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어느 정도 좀 손질을 해서 그때보다는 좀 더 나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혹시 신앙이라고 혹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신앙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느 순간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지금 예배당 안에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어둠이 캄캄하게 임했을 거예요. 근데 누가 와서 스위치를 키면 빛이 들어옵니다.
빛이 들어오면 빛이 있는 부분과 또 물건이 있어서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림자를 보면서 어둠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림자는 그림자라고 얘기하죠. 그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빛이 비춰지면 그늘이 들릴지라도 어둠은 사라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면 여러분 반드시 어둠의 삶과는 이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직도 내 삶에 어둠과 결별하고 이별하고 잘라내는 삶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를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중간에 회색지대란 없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는 회색지대가 존재합니다. 이쪽도 저쪽도 아닌 회색 중간지대. 그래서 우리는 중도라고 부릅니다. 좌도 우도 아닌 중도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 오히려 세상은 그런 삶을 더 괜찮게 보고 도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쪽도 저쪽도 아니라 양쪽을 모두 포괄하는 중도적인 입장.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삶에서 중간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당시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모두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모두가 알아챘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했을 때 그들은 이제 옛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목사님 정확하게 알았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묻는다면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면전에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곧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누구든지 오늘 이 사실 앞에 내가 옛삶을 살 수 없다, 내가 옛삶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이 사실을 모를 수가 없고 결단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나는 잘 몰랐어요, 나는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게 그런 것인 줄은 몰랐어요, 이 정도는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라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만약에 나는 다 듣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모른 채 하고 싶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내 삶을 단정적으로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옛삶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이 아닌 옛삶을 끊어버리는 것이 고통스럽고 옛삶을 멀리하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있을 것 같아 어쩌면 모른 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그것을 전혀 모른 채 살았다면 어쩌면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직도 옛삶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고 말을 하면서 입술로는 말을 하는데 정작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까?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나이고 모든 것을 이루는 것도 나이고 그 일을 하고 나서 칭찬받는 것도 나이고, 주님이 내 삶에 정말 주인이 되고 계십니까? 여기 있는 사랑하는 방주의 가족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결단이, 하나님이 주신 담대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셔야 합니다.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되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이 있다면 여러분 끊어버리셔야 합니다. 하지만 죄에 오염된 마음은 늘 중간지대를 만들어 놓고 싶어 합니다. 늘 우리의 죄성은 우리에게 중간지대를 만들어 놓고
세상에 결별하기에는 너무 세상이 아까워. 세상에 결별하고 이별하고 싶지 않은 나의 정말 붙들고 싶은 그 모습이 아직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버리기도 싫어요. 하나님이 주는 구원과 천국의 소망도 너무 소원이 돼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의 중간지대를 만들어 놓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신부 대신 흰 세마포를 입은 성도들을 맞이하십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랑과 이 신부에게 정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애인이 따로 있는 거죠. 신랑의 애인이 따로 있고 신부의 애인이 따로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요즘은 이런 사건을 들으면 놀라지도 않아요, 아무도. TV에 보면 대부분의 모든 소재들이 이런 불륜이에요. 그리고 더 과감하게 이 불륜들을 드라마틱하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드라마의 소재나 영화의 소재, 또 소설의 소재로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이 세상에 이런 상황이 심각할 정도로 만연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그러려니 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뒤에 이것 자체를 사탄이 하는 일이야 라고 말하기에는 어쩌면 위험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 뒤에는 악의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누구도 선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악의 현상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혼율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모릅니다. 잘 사는 나라이든 못 사는 나라, 오히려 여러분 개발도상국들 그 이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 지금 동아시아 쪽에 이혼율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 결혼한 지 2년에서 3년 정도 되는 바로 이 커플들의 이혼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오늘 이 세대는 어쩌면 그런 것에 익숙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관계에서 만약 신부 대신 하나님과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대신 우리 사이에 혹시 아직도 끊지 못하고 사랑하는 애인이 있다면 여러분 그 결말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애인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애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숨겨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은밀하게 만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은 이것을 영적인 음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음행. 옛삶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영적인 음행, 이중적 생활은 결국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천하게 보고 사회적으로 사실은 핍박하는 이 가난한 자들과 먹고 마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 말로 말하면 안 입고 왔습니다. 자기가 뭐 잘났다고 저 사람들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따르는 것도 너무 싫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먹기를 탐한다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9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혼인집에 신랑이 있을 동안 잔치가 벌어져야죠. 신랑이 오면 신부는 기다렸다가 신랑이 잘못했으면 잔치가 벌어집니다. 며칠 동안 잔치가 벌어지는 이 잔치는 온 동네가 다 기뻐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잔치는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왜 신랑 얘기를 했을까요? 바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신부된 우리에게 오는 신랑과 같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입니다.
너희는 왜 금식하지 않냐, 먹기를 즐기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신랑이 있을 동안에는 잔치하는 게 맞다. 그러나 20절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왜 십자가에 죽으실 바로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새 옷감이 있는데, 헌 옷이 있는데 새 옷감을 덧대는 거죠. 그러면 새 옷감에 신축성이 있으니까 헌 옷감을 당기게 됩니다. 햇볕이 불어오거나 또 습기를 머금거나 달라지면 헌 옷감이 어떻게 됩니까? 헌 옷감을 당기면 헌 옷감은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신축성이 없다 보니 구멍이 더 크게 나고 오히려 더 크게 찢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의 예를 더 드립니다. 21절 같이 22절입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거리를 가거나 그럴 때 이 물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물 대신 포도주를 음료로 사용했단 말이죠. 근데 이 포도주가 따뜻한 햇살에 이 가죽 부대에 넣어 놓으면 발효가 돼서 팽창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가죽이 새 거면은 신축성이 있다 보니 부풀어 오를 때 같이 부풀어 올라 줍니다. 근데 가죽이 오래됐어요. 이 가죽이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구두나 또는 혁띠나 이 가죽 혁띠를 쓰시는 분들, 가죽 구두를 가시는 분 알 겁니다. 가죽이 찢어지고 터집니다. 오래된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부풀어 오를 것이고 결국 이 포도주 부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터지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 얘기를 하실까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신랑을 맞이했는데 아직도 옛삶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새 신랑을 맞이하고 죽음의 신랑을 붙들고 있는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옛삶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빛이 왔어 빛을 받아들이고 어둠을 몰아내야 되는데 아직도 어둠을 붙들고 있다면 곧 우리에게 일어날 결과는 이미 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터져버릴 겁니다. 무너져 버릴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을 때에 분명히 결단해야 됐습니다. 옛삶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과 24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무엇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옛 것을 잘라 버리십시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집에 손님이 와서 이것저것 막 하다가 이제 이것도 만들고 근데 저것도 만들고 바쁘다 보니 이미 머릿속은 아는데 수박을 예쁘게 썰려고 썰다 보니 수박만 썰면 되는데 이 새끼손가락에 칼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쓱 하고 근데 여러분 그 느낌을 아시죠? 복음의 칼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의 칼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끊어버리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칼이 꽂힌 채로 복음의 칼이 꽂힌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 빨리 뽑아내야 됩니다. 빨리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고통이 멈추는 겁니다. 옛삶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꽂힌 채로 복음으로 살기도 그렇고 세상에 살기도 그렇고 그 이중적인 삶을 벗어버리고 옛삶을 끊어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런 교훈이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인이 아닌 공인으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사인, 개인적인 삶이 아닌 공인, 공적인 인생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때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주님이 찾으셨을 당시에도 밤새 고기 잡고 잡은 고기에 상처난 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물고기를 낚았으면 낚았지 사람을 낚는 어부라니요. 이해가 되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생뚱맞은 소리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되겠다. 근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나의 사명자로 삼고 근데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요? 제가 왜요? 어쩌면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해가 되지 않고 도무지 생뚱맞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성경에 우리가 모두 읽어야 되는 바로 이곳에, 바로 제자를 부르시는 바로 이 장면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까지 어부로서 이들이 개인적인 영리, 물고기를 잡아서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적인 인생을 살았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 나라의 공인으로 부르시겠다는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신분 자체가 즉시 바뀝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믿으십니까? 아직도 옛삶의 연속석상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존재 자체가 바뀌어집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27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사망이었는데 이제는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면 바로 이 영적인 기적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 동시에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 내 언어가 바뀝니다. 기쁘면은 기쁘다 해야 되는데 기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은혜가 충만하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 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좋은 일이 있으면 주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런 언어적인 이런 삶의 현상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밥 먹을 때 무엇부터 합니까?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 우리가 하는 삶들이 그들에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수 믿는 신분이 바뀌어지고 나타나는 이 향기를 맡는 자들은 어떤 이들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나고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납니다. 우리의 바뀌어진 신분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던 예전에 알던 내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나의 삶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말하는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쟁이. 예수쟁이라고 부릅니다. 저 사람 예수쟁이야. 이전에는 내가 누구누구라고 불렸습니다. 누구누구씨, 누구누구씨.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를 뭐라 부릅니까? 예수쟁이로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혹시 내 신분은 바뀌어졌는데 내 삶이 아직도 옛 삶을 끌어서 살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실망해서 물고기 잡으러 제자들은 다 떠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베드로를 만나러 오셨어요. 조반을 차려 놓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뛰어갑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한에게, 시몬의 아들 요한에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이제는 사인이 아닌 공인으로 살아야 한단다. 너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공인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지금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의미를, 그 가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성령을 받게 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이 무엇인지 이제 그때야 알게 됩니다. 바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분명히 주님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습관으로 주일 성수하는 것 중요합니다. 지식적인 이해를 위해 성경을 알고 바이블 스터디하고 성경 읽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습관적으로 주일 예배 왔다가 집에 돌아가고 성경을 습관적으로 펼쳐놓고 읽는데 숙제하듯 읽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 위에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동안 성령이 이해하게 하셔서 그 말씀의 뜻을 내가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될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습관적으로 교회 오고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을 그냥 습관적으로 읽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함으로 간절히 주님이 내게 임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 동산을 넘어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죠. 그런데 그 당시의 일을 사도 바울은 그때 남기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성숙해서 자기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선교사로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곳으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을 때입니다. 그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선교지에 가서 몇 번 말씀 전하고 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써내려가면서 바울은 자기의 고백을 써놔요. 갈라디아 1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어느 날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난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으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만약 인생에 그런 큰 변화, 인생의 가장 획기적인 변화, 인생의 내 삶의 변환점이 오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에 제일 먼저 누구한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말하겠습니까? 아마 가장 가까운 내 가족에게 말하러 갈 거예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로 부르신 것을 내가 알았을 때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어떤 사람, 사도들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3년 동안 아라비아와 다메섹을 다니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몸부림칩니다. 바울은 공인으로 산다는 것이 인간과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하거나
또는 그것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 난 이후에 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절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바울은 이제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된 바울은, 예수의 종이 된 바울은, 보내심을 받은 자 된 바울은, 이 사도라는 말 자체가 아포스톨로스, 보냄받은 자입니다. 보냄받은 자. 나는 보냄받은 자이다. 나는 엠베스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보낸 자이다.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의 일생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발견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 비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것은 바울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게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그 동역자들입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게 20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화목하기 위해 오셔서 바로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그 목회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선교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너희들은, 사도들에게 너희들은 나처럼 화목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그 공적인 임무를 받은 것처럼 성도든 너희에게 말한다. 성도든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도 이 삶을 살아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내가 복 받는 것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기를 소망하고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의 분명한 사명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우리를 통해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증거하는 사명을, 공적인 이 임무를 주님 오실 때까지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공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부모로서든지 인플로이어 하나님 어떤 삶이 여러분의 선 바로 그 자리는 공인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만이 증거되는 공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다 보니 무겁습니다. 잘라내라 그러고 공인으로 살라 그러고 너무 무서워서 예수 못 믿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다 살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럴 만한 역량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돼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님이 주신 메시지는 이 부르심은 영광된 삶으로 초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영광된 삶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따라서 물고기 잡았습니다. 물고기 잡는 곳에서 가장 실력 좋은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만 잡기 위해 바다만 이해하고 바다만 바라보던 이 베드로, 평생 바다만 바라봤는데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따르라 그럽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나름대로 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 따르십시오. 그런데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언제부터인가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어떤 것이 정말 그런 삶이란 말인가? 그러면 예수 믿으면 다 버려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를 따르라, 참 간단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으니까 뭐만 하면 됩니까? 따르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 자신 있게 말을 못합니까? 말은 간단한데 간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참 말씀은 간단한데 너무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던 건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님 따르려고 하니까 내 길하고 너무 달라요. 내가 손에 움켜잡고 있는 게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가 움켜잡고 있는 거 붙들고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곧에서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건 내버려 두고 가야 되는데, 주님을 따르려면 이곳을 떠나서 주님을 따라서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 내려놓고 가려고 하니까 너무 미련이 남아요. 삶 전체를 다 버리는 것 같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도 따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따르고 저것도 따르고 여기도 따르고 저기도 따르고 예수님도 따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만 따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만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한 자만이 걸을 수 있습니다. 입으로 예수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이 들었을까? 계산해보고 계산기 돌려보고 그 짧은 순간에 막 머리를 돌려보고 결정했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베드로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실 성경을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그렇게 불렀을 때 배를 버려두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면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무엇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따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주님을 대면하고 얼굴과 인격으로 만났을 때 베드로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맞추냐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야 하는데 예수님 따르려고 하니까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저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예수님을 보라 그러는데 자꾸 문제만을 봐요. 예수님을 따르라 그러는데 자꾸 문제 해결하고 따라야 된다고 자꾸 얘기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따라 삽시다. 예수님만 봅시다. 문제 많지요. 해결해야 될 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내버려 두시고 시선 자체를 문제에서 예수님께로 돌려놓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내려놓아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바로 시선을 주님께 맞추는 겁니다. 주님 만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주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에 관한 거, 내 문제에서 시선을 떼고 손을 떼고 삶을 끊어버리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 복되고 영광된 삶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말씀으로 화목하게 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꿔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 복음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수행하라는 겁니다. 어느 날 이 말씀 말귀를 이해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늘 그 성전 옆에 누가 앉아 있냐면 구걸하는 거린이 앉아 있어요. 이 나면서 앉은 뱅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은 늘 거기 앉아 있었어요. 베드로가 늘 봤던 영혼이에요. 근데 한 번도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는데 어느 날 그 변화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저 영혼을 고쳐야 되겠다. 성경 속에 그 말씀은 없지만 베드로는 평소에 하던 것과 다르게 이 앉은뱅이에게 찾아가 기도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 아닙니다. 이 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그 행각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해피엔딩이 일어났겠죠? 아닙니다. 바울이 옥에 갇힙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옥에 가두어버렸어요. 어쩌면 싱겁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끝나버린 것 같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그리고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뿌려놓았던 복음의 미끼를 그들에게 뿌려놓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날 이 복음의 미끼를 물고 죽음의 바다에 있던 수많은 영혼들을 낚아 올리십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의 수만 몇 명요? 5천 명. 그러면 남자의 수 20세에서 50세까지 장정만 5천 명이면 그 외에 얼마나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어쩌면 내 힘을 다해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을 만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영광스러운 축복의 장소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만선의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5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한 사건이 또 나타납니다.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무슨 말이냐면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요.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13절 같이 읽을까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제 베드로, 요한을 보고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14절에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조금 전에 일어났던 5천의 믿는 무리보다 더 많이 변화되는데 큰 무리더라. 여러분, 아마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격하지 않을 거예요. 왜 감격하지 않는 줄 아세요? 우리가 전도해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5천 명이 돌아오는 일이 어떤 일인지 몰라요.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도 여러분 1년 내내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상처 입고 그 한 사람 전도하려고 1년, 2년, 3년, 5년 하는데, 복음에 미끼를 던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니 죽음의 바다에서 5천 명이 전도되는 역사는 영적인 축복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더 많은 무리가 일어나더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들을 예수님처럼 바라봅니다. 제자들을 예수님처럼 바라봐요.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을 때 고침받은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옛삶을 벗어버리고 사적인 삶이 아닌 공님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삶이 정말 내 삶의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삶이 뭡니까? 지금 만족하십니까? 진짜 행복한 삶이란 도대체 무엇이라고, 정말 진정한 행복을 여러분 맛보아 보셨습니까? 여러분, 영광스러운 삶이 무엇인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희 아들 승주가, 이 셋째 쌤이 하루는 저희 집에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슬라이딩 도어에 새끼손가락만한 사마귀가 날아와서는 꼈어요. 너무 작다 보니까 슬라이딩 도어에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뽑아다가 이렇게 작은 사마귀가 있다고 저희 아이한테 보여주니까 이 녀석이 어항을 하나 해가지고 흙을 깔고 나무를 해놓고 기르기 시작했어요. 이 사마귀가 자랐습니다. 점점 자라더니 어느 날 탈피를 할 때가 됐어요. 열심히 탈피를 하기 위해서 껍질을 벗다가 얘가 이 나무에서 떨어졌어요. 저도 몰랐는데 곤충들은 탈피를 하다가 실패를 하면 죽는답니다. 나도 몰랐는데 이 녀석이 인터넷 서치를 하더니 사마귀가 죽는데, 그러면서 얼마나 우는지요. 사마귀를 줬을 때 그렇게 행복해 하더니 사마귀가 죽는다 그러니까 며칠 우는 거예요. 아직 죽지도 않고 사마귀가 껍질을 반쯤 벗은 채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내 사마귀 그러면서 얼마나 우는데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옛날 일랜드 교회에 있을 때 말씀을 나누고 이걸 간증을 같이 한 적이 있어요. 이 곤충 하나, 사마귀 하나 죽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니까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 사마귀 한 마리 죽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울면서 어떻게 할까, 애가 밥도 안 먹고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 영혼이 살고 한 영혼이 죽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한 영혼이 변화되어서 예수 믿고 돌아오면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전 재산을 턴다고 해도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복음의 미끼를 뿌리면 내가 그 영혼들을 죽음의 강에서 건져 올리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사명 있는 삶에 동참하면 가장 행복한 삶, 가장 가치 있는 삶, 가장 영광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지금 이대로 살아가시고 싶으십니까?
옛삶을 끊어버리시고 주님과 함께 이 공적인 사명을 다하여 영광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저 누구가 아닙니다. 김아무개, 정아무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고 아름답게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된 삶으로 초대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도전합시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시다. 그러려면 첫 번째 옛삶을 끊어버리십시오. 칼 꽂힌 채로 살지 마십시오. 칼이 꽂힌 채로 쓱쓱쓱 뽑아내지 마시고 단번에 잘라내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사인으로 살지 마십시오. 김아무개, 정아무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영광된 역사로 나타나는 현장에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